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합하여 한 영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또 만날 때마다 그러한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충성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듣고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주님을 따르는 그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과거에 이 베드로라는 개인을 부른 주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고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잡지 못하여서 이제 이른 새벽에 이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였다면 베드로를 보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말 어부 베드로가 정말 무능하구나. 정말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 사람의 업인데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가? 라고 베드로를 판단하고 또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똑같은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무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의 성실함과 충성, 그의 중심을 보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요,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을,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그 영혼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을 외모로, 어떤 부나 어떤 능력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또 그래서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을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인 시야, 영적인 관점, 눈을 가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마음과 중심을, 그 베드로의 성실과 충성을 본 것입니다. 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가 밤새도록 수고하였구나. 너가 어떤 일이 맡겨지면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성실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능력 없다고 손가락질하지 몰라도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성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고 재능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재능과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여,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내 몸이 아프고 연약합니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셔서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재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맡겨주신 귀한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능력에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성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충성에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 참 좋은,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나에게, 우리 서로를 비교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더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면접 보잖아요. 면접 보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어떤 능력을 가졌나? 정말 능력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 회사에 고용해서 써야 되겠다. 이것이 회사의 그런 면접이나 이 취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철저하게 사람을 외모로, 능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과 충성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는 성실과 나에게는 충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왜요? 충성은요, 능력이 없어도 내가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맡기면 잘하지 못해도 내가 성실하게 충성되게 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충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충성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가장 귀하게 베드로와 같이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여 쓰임받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필요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 능력으로 차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안에서 쓰임이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항상 주님께 발견되고 주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댈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사람은 그렇게 구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정말 불합리하구나,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 쉬었음 청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용어예요. 이 50만 정도가 된대요. 50만이나 되는 젊은 청년들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나 어떤 그런 이유들을 통해서 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못하고 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일을 시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 하고 싶어하는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그런 흐름으로 가지 못하고 있구나. 어떤 능력을 외모로 사람을 따지고 판단하는 걸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정말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이 보신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고집스럽기가 쉽습니다. 고기 한 마리 안 잡혀도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성, 리꼬르, 고집스러움, 이것이 비슷하거나 하나의 모습으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베드로 자체는요, 사람 자체는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맡겨진 일에, 사명에는 성실하고 충성하고 우리 사람, 우리 자체는 정말 겸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를 손바닥 보듯이 훤히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어부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목수인 예수님이 오셔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요, 정말 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나는 어부입니다. 내가 평생을 이 호수에서,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밤새 수고하고 물고기를 잡은 게 없어서 굉장히 나는 영육간에 마음도 피곤하고요, 힘듭니다. 그냥 나를 지나치소서, 아마 그렇게 아주 짜증스럽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베드로는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목사인 제가 어떤 성도님들이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떤 의사인 성도님들한테 가가지고, 이 수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러면 아마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의사는 내가 더 잘 알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평생을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언제 문 열고 언제 문 닫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분들이 그 이야기가 곧대로 들리겠습니까? 전문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아마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부, 물고기 잡는 것, 이 바다 호수는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요, 그런 이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말을 따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 베드로가 일에는 충성하고 열심히 있었지만 사람 자체는 겸손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이야기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서로 자기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하고 공감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하기 바빠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이것이 또한 귀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여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요 충성하는, 맡겨진 일에는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음성에는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들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은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더욱더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들의 마음이 아주 부드러울 때 어떤 자신의 자아나 어떤 경험이나 고집이나 그러한 일들이 많이 굳어지지 않을 때 어린 자녀일수록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 자녀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부드러운 스펀지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자아가 굳어져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영적인 수용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수용성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삶에, 저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말하기만 좋아했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가? 내가 목회를 더 지속할수록, 내가 나이가 들면 더 들수록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수용성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욕심과 나의 경험과 나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자,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일단 우리가 나의 생각과 달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요. 베드로는요,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그 사람 자체는 겸손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은요, 운전하면서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에는요 아주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여러분이 의심하거나 불순종한 적이 없죠? 내가 모르는 길 찾아갈 때는요,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속도 조심하세요. 모든 말을 다 귀 기울여서 듣고 내비게이션 이 기계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근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보면요,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한번 가보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내가 아는 길로 가면 더 짧은 길이고 빠른 길인데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막 돌아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열린 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비게이션의 안내, 제가 운전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순종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이것보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도 내가 주님의 음성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운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항상 주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과 겸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나의 생각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방법과 다를지라도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차원의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도요, 정말 사람이라면, 세상의 방법이라면 이 개척할 때에도 이 코로나 한복판에 개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업들이, 맛집도 정말 10년, 20년, 30년 됐던 맛집들도 코로나 중간에 문 닫을 판인데 그 힘든 교회 개척을 코로나 한복판에 시작한다라는 것, 사람들은 뜯어 말리고요, 하면 안 된다고 극구 말리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종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합당한 하나님의 때에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때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정확하게 이곳에 우리 드림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가 이 세종시를 복음화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리고 구원하여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종에 세워진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또 이곳에 많은 공무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공무원들을 구원하여 사명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업무가, 그들의 공무 수행이 하나님의 정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세워질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대한민국 축복해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성직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공무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정책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정책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복음으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정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곳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당하며 하나 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 그 기쁨과 축복을 우리도 누리는,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 내 욕심, 내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자신의 이 땅의 모든 유익과 삶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의 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때를 생각했다면 한 사람도 선교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드림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탐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성령의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로 우리의 가치가 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참 잘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절대로 잘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인정받는 참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론 하늘에 의의 면류관도 예비되어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도 상급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수고하였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더니 우리는 헛그물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두 배에도 차고 넘치는 물고기를 잡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상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일상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죠. 어떤 경험을 가질 수 있죠. 그러한 경험과 전문성은요, 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의 어떤 경험도, 우리의 전문성도 그것을 방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제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와 같은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중심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의 경험과 전문성, 그것도 정말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으로 잘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의 간구 믿음의 소원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